새로운 달 4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4월 1일 화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주신 아버지 그 소명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감당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러 많은 일들 중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아버지 이 임무가, 이 부르심이 우리에겐 가장 귀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힘들고 지치고 또한 낭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회복해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한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더욱더 주의 거룩한 또 용맹한 군사가 되어 아버지, 저희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지내고 또 보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거룩한 주의 도구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메인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 그리고 그에 따른 정결한 의식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택하셨고 또 어떻게 그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요. 성소의 등불과 레위인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그 성소에서 밝히는 등불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비춥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상기시키는 그러한 상징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을 보시면 금으로 만든 등잔대, 이 금촛대에 불을 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그리고 그 빛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주님의 빛을 뿜어내고 반사하는 그런 작은 등불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그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레위인들에게 요구되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결 의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속죄의 물로 씻고 또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아서 깨끗이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씩 한번 간단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속죄의 물로 씻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이 죄로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중보자로 나서야 할 레위인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그들이 먼저 자기 자신들을 깨끗이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영적인 거룩함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속죄의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전신을 삭도로 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비롯해서 전신의 털을 미는 것은요, 과거의 모습과는 이제 결별하고 어떤 새로운 출발점에 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의 표시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속적인 자랑이나 집착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인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깨끗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삶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투, 우리의 태도까지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라는 거죠. 의복을 빨면 깨끗해집니다. 이 의복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우리의 품행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이 거쳐야 할 정결 의식, 외적인 모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이 내적인 그런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준비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해도 그 말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묻어나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8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체적인 제사 의식이 나오고 있죠. 번제와 소제, 이 속죄제를 드리고 결국 레위인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요제로 드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레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배경에는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있죠.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당시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징표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무릇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지파의 장자를 쓰는 대신에 그 역할을 오늘 보시면 레위 지파에게 맡기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레위인을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 지파가 본래부터 우월해서 아니면 무흠해서 흠이 없어서가 아니었고요. 창세기서를 보시면 레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휘둘러서 야곱의 저주까지 받았던 부족. 그러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처럼 여전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고요. 때론 스스로의 분을 참지 못해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막 행동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원치 않든 원하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나요? 우리가 온전합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고 우리는 완전하긴커녕 부족함 투성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레위인이 겪은 어떤 정결 의식처럼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지 않고 남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적 사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점검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레위인은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고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뒤에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졌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빛을 지켜나갈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 여전히 어둠과 죄와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고 해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추는 작은 빛이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의 불안정함,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도 사용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인을 택하시고 성소의 등불을 지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당신의 소유로 드려지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같은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작은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과 행동을 정결하게 하고 정말 우리 가족과 주변과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빛이 오늘 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또 항상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일 예배를 우리가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에 더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자. 여러분 함께 성도님들에게 권해주시고요. 또 이 매일 예배 자리에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빛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